그 무명시로 선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를 하는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하는 그 종의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 우리가 경험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다 익히 알 뿐만 아니라 이미 암송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분량,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운행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높여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는 이 사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론과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그 능력과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는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것이죠.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냥 주시면 좋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그 안에 열정이 불붙으면 뭐 밤낮 없이 우리가 따라다니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주어지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이런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 능동적이질 못해요. 굉장히 열정적이거나 또 어둠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평생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찌 보면 종교화되어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인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가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시원한 물을 먹으려면 깊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신 것, 성령의 역사하신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확인해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임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든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그들이 저절로 앉아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주권하심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임재로만 너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은 보혜사인데 또 다른 영인데 위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그 말 한마디로 위로만 받아도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그 뭐 한 20여 년 전에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고 묻기만 하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진정한 위로자.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아,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정말 저에게 위로했던 그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사실 평소엔 저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저에게 좋은 위로를 많은 말이 아니라 한 1박 2일로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격려했던 것, 이것이 굉장히 지금도 이 마음 가운데 고마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셔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임하시며 그것으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임하셔서 평생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회에 사실 뭐 우리가 다 열정이 있어서보다는 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그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언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은 잠깐인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안정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갈망한다는 말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온 이 사모함, 이 간절히 원하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정말 내가 주님 당신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철함 이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지혜로운 말과 함께 능력의 이 삶,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 때가 언제인가? 정말 그 목마름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가. 이것은 생각과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갈구하는 이 갈망하는 이런 열정이 내 안에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뭐 질병에 걸리거나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정말 그런 것이 없을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에 목마름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요, 이 자문에 보면 얼마나 사람이 이 게으르고 나태한 걸 좋아하는지, 그냥 손으로 뭐 음식을 집어 먹는 것, 이것조차도 힘들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내가 갈망할 때, 그 주님께서 주님을 더 사모할 때, 그 부르짖을 때 주께서 만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배부르면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요, 아주 작은 이 음식에도, 소찬에도 얼마나 꿀맛같이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내가 정말 배가 고픕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너무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명령하고 어둠을 메고 어둠을 파쇄할 때 그 말대로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고 사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성령의 이 주관하심에 따라서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주인 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이 꼭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필요했던 이 삶의 습관이었던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내려놓는다는 말, 포기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나의 주권과 나의 계획과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는 새로운 것들로 나를 채우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한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이 판단자가 되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무엇을,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복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시편 1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삶이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조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건 성령이 우리의 이 그 자아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편하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 잠자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보다 더한 것들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요, 얼마나 끈질기게 자기의 자아가 강했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야곱을 축복받은 이 복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결국은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고 자기의 환도가 딱 골절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당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때로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충돌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적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편한 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편에 서서 내가 그 불편한 길을 감수하고 갈 것인가? 내가 지금 누리던 이 일시적인 이 쾌락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되지 말 것은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신 이 주님을 따라 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이 풍파 파도가 나를 삼키려는 것 같고 환경이 나를 움켜잡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사실은 이 노아처럼 이 방주 안에 있었지만 그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을 볼 수 있듯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아주 절실함으로 나가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게 되고 환경을 명령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또 포기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독소를 제거하고 새롭게 나를 세우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이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전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회가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어요. 세상에 사실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정말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주 내노라 하는 이 작곡가가 있는데 그들이 이 소망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자기가 이 작사 작곡해서 내보낸 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떴대요. 근데 나이도 많지 않더라고요. 32살, 35살 먹은 이 청년들인데 말이죠. 그 사람들의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좋은 작사 작곡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씀했던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은과 금을 모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세상의 은과 금이 그를 치료할 수 없고 그를 회복시킬 수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 바로 여호와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여러분을 묻고 여러분의 환경에 그 억눌림 때문에 도저히 솟아날 구멍조차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파괴되어질지어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묶을 때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대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허공을 치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역사.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 작은 믿음이라도 주시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서로 듣고 배우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공동체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행적들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세상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은과 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풀어질 수 있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방법이요, 어둠의 방법이요, 사단의 종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것이죠. 생명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내가 세상 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어둠이 떠나며 질병이 떠나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함께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다시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어둠을 묻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너무 힘들면요, 기도할 힘도 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소망이 다 꺾이는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나를 몰아넣는 것을 느끼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누어서 중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탄식하고 내 영혼이 좌절할 때 다른 사람들의 중보를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고, 때로는 다윗처럼 내 영혼에 명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소망 가운데 인내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분리돼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어둠의 것들을 몰아내는, 그러면서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힘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셔서 감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올 때 붙잡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때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아니, 왜 저렇게 예배를 소홀히 할까? 아니,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할까?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를 쌓아 올리고.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거의 빼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거의 매일 해요. 누구든지,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저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전을 나갈 때는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샤머니즘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형체도 모르는 막연한 것 가지고 붙들고 돌에 대고 기도하고 나무 목상에 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큰 소망이 되겠어요? 저는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산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산에 아주 유명한 명산 같은 데 가면 꼭 이렇게 촛불 켜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도 어떤 때 보면 여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야, 저분들은 무섭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여러분 명산 요소에 보면 신당이 있고,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 죽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나를 오늘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여겨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도 사실 귀신하고 접신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신 하나님과의 대화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은 그들이 엄한 소리 같지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전도하면, 여러분 무속신앙 생활하던 사람은 꼭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건 가끔가다 잘하는 거예요. 그건 딱 맞추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안 맞고.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라고 말이죠.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 믿을 팔자대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가운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말이면 다 됩니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 근데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집에 오면 아무것도, 뭐 청소기 하나 안 돌리고, 주방에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러면서 맨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말조차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결혼한 사람이 집에서는 대충 하고 나갈 때 화려하게 하고 이 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옳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적당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당이라는 말은요, 분명한 정확한 목적이 없어요.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쇠약해져 가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분별력도 능력도 드러낼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대단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시려면 저희 거 올라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 안 갈 거예요. 얼마나 대담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말씀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밤에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함께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나는 오늘 또 당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수없이 일으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의 죄의 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며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그 안에서 수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세상과 분리된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세상의 것을 너희 마음에 담지 말고 과거의 구약시대 때 흠없고 점없는 가장 좋은, 가장 틈실한 양과 염소를 드렸던 것처럼 너희 안에, 너희 속사람 안에 세상 것을 담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까? 부잣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비워진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씻겨져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높여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문화는요,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는 경건하고 조용하고 잠잠히 주의 임재를 기다려야지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가,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노바닥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감동이 올 때 손을 들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감동이 올 때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소리쳐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으로 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깨끗한 것, 우리의 마음, 빈 마음, 더럽고 죄악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순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질 때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불리듯 때로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때로는 오열을 하고 때로는 소리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이루신 그 은혜를 세워보면서 끝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깨끗하게 비워진 정말 준비된 이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주님 앞에 이 정결한 영,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로 임할 수 있고 기름 부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걱정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그렇게 내가 살아오기를 몸부림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암흑과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게 있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며 오늘 또 여러분을 말씀 안에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장에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주여 이 밤에 내게 임하시되 성령으로 임하시며 능력으로 임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임하시되 내 심령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게 있으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심령의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